그래서 설교는 그저 늘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함께 은혜 나누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연락을 이제 받아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제 2부 순서예요. 2부 순서이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미가서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프린트해드린 이제 내용은 한 20페이지가 넘는 것을 제가 그렇게 미가서를 쭉 묵상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한 20페이지가 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막 줄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문장의 흐름이 좀 이렇게 잘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은퇴하고 나서 더더욱 이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성경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내용만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암기하고 사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새로 배우고 새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습니다. 인생은 언제부터일까? 요즘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기를 원하세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100세는 살아야죠 그래요. 그러면 100세를 산다고 할 때 인생은 언제부터일까요? 70.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은 언제부터인가? 인생은 예수 만난 때부터, 거듭난 때부터, 그게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이제 삶의 그 분위기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외적인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 속에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고 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삶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리의 왕, 정돈의 왕,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쓴 건데, 그 정리를 하는 것은 뭔가, 저도 정리를 참 잘해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도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마누라하고 싸워요. 참 정리가 쫙 안 돼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근데 이 정리의 왕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정리가 뭐냐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살고 나서 뭐가 버릴 것이 있는지, 여러분 집구석에 버릴 거 많아요. 자꾸 버리면 정돈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열심히 버리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작가는 그 버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버리느냐, 1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어. 또 1년 동안 그렇게 찾아보지도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버리는 그러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요걸 내가 버릴까 말까? 그럼 요거를 가슴에 이렇게 가던데요. 그리고 나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면 안 버린대요. 안 버리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과감히 버린다는 거예요. 설레이는 것이 그게 좋잖아요. 그게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듣고 나서 그분이, 젊은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로 남편과 아내에게는 적용하지 말라. 남편한테 적용을 한다든지 아내한테 적용은 하지 말아라.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설레움이 없다는 것은, 잊었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막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막 그냥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경건 생활 속에, 말씀을 사랑하는 이제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잃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는 제가 제일 7페이지 뒤에 이렇게 보면 미가의 예언자 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서 3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의 예언자 의식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 미가가 활동을 할 때 다른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예언자들은 이게 올바른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과 부딪히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이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예언자로 서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에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한쪽에서는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왕궁에서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고, 이 미가는 이 농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민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전혀 다르게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미가서를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쫙 깔려 있어요. 너무 신기롭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계층의 그 이제 인물이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남긴 그러한 기록들이 후대에 우리가 보니까 거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계시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쪽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제1장을, 자, 미가서는 들을지어다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설교는 전반부가 주로 심판의 경고 또는 심판의 이유인 죄를 책망하는 내용, 후반부가 회복과 축복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조는 심판의 말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죠. 희망의 말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아주 조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미가서예요. 자, 1장 1절을 보면요. 미가는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곧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 제국은 세 왕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을 때 사마리아와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때의 미가에게 묵시가 임하였습니다. 묵시는 선지자가 먼저 본 환상을 의미합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 누구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기도 하죠. 미가의 출신지 모레셋은 지중해변과 예루살렘 산지 중간에 위치한 쇠펠라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m, 40km 지점이고요. 미가는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곧 닥칠 재앙을 내다보았습니다. 당시 미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하고 에레미야 선지자하고의 그 시대를 이렇게 보면 미가가 에레미야를 죽음에서 건져낸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한 게 이 미가였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살던 때하고 미가가 살던 때는요, 무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정도의 이제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미가가 100년 후에 있는 에레미야를 살렸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서, 이 7장밖에 안 되는 이 선지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언서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레미야가 그 이제 정말로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단호합니다. 단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 약속된 성전, 약속된 이제 백성,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침없이 외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에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야, 너는 왜 좋은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지? 왜 그렇게 꼬리 끼는 얘기만 자꾸 하느냐?
그리고선 이제 저를 공격하고 결국은 에레미야를 옥에 갇히고 저를 죽이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일어나서 100년 전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죠. 끌어내서 그 미가의 그 예언을 보면 미가의 예언도 얼마나 거침없는지,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식들, 자손들 모두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다 박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당시 임금이 누굽니까? 그 당시 우리가 새 임금 시대에 살았다고 했는데, 특히 히스기야가 그 미가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고 뭐고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장로들이 딱 일어나서 미가서에 대한 얘기, 100년 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미가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우리 민족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붓던 사람이야. 그러나 말씀을, 그 미가의 이야기를 히스기야는 잘 들어서 하나의 변화, 하나의 혁명을, 영적 혁명을 좀 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너희들이 죽이면 안 돼 하고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가가 예레미야를 살린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원해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대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과 또 선견자들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좋아하는 것만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장과 이제 4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1장 재판정을 여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줄만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언자들은 종종 성문 재판의 형식을 빌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예언자 소송 또는 예언자 소송 양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이렇게 쭉 펼치다 보면 이런 형식으로 예언을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재판정을 연출해요. 선지자가 재판장, 여러분들이 혹여 재판하는데 한번 구경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그 재판장에는 많은 그런 방청객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원고 피고가 있고요. 재판장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논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미가서는요, 이 내용이 딱 두 군데 아주 이렇게 잘 펼쳐 나오는데, 그게 1장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재판정을 이렇게 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6장에 가보면 6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선지자는 재판정을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그 연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하나씩 막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미국 LA에서 제 조카 녀석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요즘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설교를 동영상으로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올려놓고 글도 올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상해졌는가 그랬더니 요즘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대. 교회에서는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교인들 안에도요, 원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성서적이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우리 공화당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아무 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봐라.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시대에 진정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요즘 제가 6.25 기념일입니까? 그 6.25 기념일에 책을 한 권을 이제 손에 들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이에요. 프란체스카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어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자기 남편과 6.25 전쟁 통해 위기에 막 그냥 이리 쫓기고 저리, 450페이지짜리예요. 그거를 내가 아침에 밥 먹고 앉아서 저녁 식사할 때까지 그걸 다 읽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오후 3시쯤 됐는데 속에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창가를 보니까 태극기를 내걸고 싶은 생각이 울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꺼내다가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꽂고 다시 그거를 이제 읽었어요. 이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싸우는 것이 동족 상잔으로 생각이 좀 달라서 이 충돌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6.25 전쟁은 거대한 공산 세력과 민주주의의 전쟁이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었어요. 러시아나 중공이 공산화돼 가지고 여기 뭡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한반도까지 왕창 집어삼켜야 그들이 이제 뜻하는 바를 이루었는데, 그때의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나 지도자들은요, 이념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승만만 알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승만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그 뭡니까? 망명정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제안까지 말이지 나오고 말이에요. 심각했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수호하고 한반도 반쪽만이라도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지켜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은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에 붙어서 제2차 전쟁 수행을 하다가 패전한 나라 정도에 불과해요. 존재도 없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이번에 책 한 권을 또 하나 내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이승만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미국의 아주 훌륭한 기자가 썼던 책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와, 정말로 이거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체스카도 모르는 시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지났어요. 지금 이 사회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느냐고요. 지금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 십자가는 뭐요? 십자가는 순교요. 순교 의식이 없는 성도는 생명이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골고다에서 이룬 예수님의 은혜만 알고 있지, 십자가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교자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기 불모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자를 한국 기독교는 지금 기리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말하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왜 갔느냐고. 너무 말이지 그러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가 시대, 이사야 시대에 영성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이 이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순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결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기만을 원해요.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면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편한 곳에 가서, 더 다 이루었는 데 가서 일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려면 목사가 왜 돼? 아니잖아요. 굶으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배고프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전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다 예수 때문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 6장을 보면서 마무리를, 우리 회장님이 아니라 여기 늦게 끝나면 막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면 6장, 여기 5페이지 보시면요, 미가서 6장이에요.
보세요. 증인들 앞에 선 검사의 논고예요.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미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미가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소하신 사건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증인을 부르셨어요. 산과 작은 산들을 세웠어요. 산과 작은 산들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을지라도 산과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제 지켜보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지켜보아 온 게 산과 작은 산들이야. 그걸 증인으로 이제 불렀죠. 그리고 이 증인 앞에서 검사는 논고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원고이신 하나님의 고발 첫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 재판의 핵심 부분이 되는 함께 읽으실래요? 시작. 이 재판의 핵심 부분이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기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깊이 반성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원고이신 하나님이 첫째 고발인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발 2,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통해 홍해만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아론을 통해 제사로서 제사함을 받게 하고 미리암을 통해 여성들을 지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은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군목이 하나 왔어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군목이 왔는데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제가 2층에 앉아서 그 젊은 군목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와, 그런 설교를 내가 군목에게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 친구는 뭐냐 하면 이 젊은이들이 군대 와가지고 얼마나 요즘은 훈련도 뭐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심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초코파이 주고 뭐 이래가지고 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을 도우려고 할 때 초코파이를 사서 보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초코파이는 군인교회에서 사겠대. 그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를 원하냐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같은 늙은이가 아니요. 이 교회의 청년들을 살리십시오. 이 교회의 청년들을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하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그 군목의 소원이더라고. 와,
그래. 내가 이 무언가가 이게 뚫려야 되는데 안 뚫린다고 그랬더니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가가지고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들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젊은이들이 없으니 다행이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젊은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같은 또래의 고민과 같은 또래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랬던 그가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젊은이들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군선교 하려면 청년회부터 살려라. 그리고 그 청년들을 간증자로 보내주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정신이 번쩍 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봤더니 세상에 따라하시다 이것들을 보내다가는 조금 살아있는 것들도 다 죽게 생겼어. 얘네들은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쩔쩔쩔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가서 간증하고 가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요즘 성경도 못 보고요.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은혜는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너희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어.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만나고 감격하고 설레었던 그것을 왜 자꾸 끌어내고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세상에 100년 전에 이제 선지자들도 출애굽 얘기하고 또 100년 후에 선지자들도 출애굽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할 때 첫째가 뭐죠? 첫째, 무교절, 유월절로부터 시작하는 주간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어딥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유월절의 형상이 골고다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외국에는 유명한 성악가들의 콘서트가 열리고요. 그냥 연말이면요, 막 그냥 연초면 막 이런 행사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서는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그 모든 콘서트 가운데서 그 누군가가 처음이든 나중이든 딱 부르는 곡, 거의 어김없이 부르는 노래가 딱 나와요.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 그 찬송, 그 노래를 하면 여자가 부르든 남자가 부르든 출연자들도 다 일어나. 청중들도 다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막 불러. 그게 미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몇만 교회, 몇만 성도, 새벽 기도가 어떻고 하지만 유월절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날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서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 되십니까? 여기에 재판정에서 이제 뭡니까? 검사가
이제 뭡니까? 고발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기 까닭에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요, 따라하십시다. 기억하면 은혜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은혜가 살아나요. 오늘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절절매지 마세요. 조금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오늘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맥주감사 주일 설교가 세 대지였어요. 따라하십시다. 은혜로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였어요. 두 번째는 무슨 그냥 열매로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로다. 열매로다. 충만이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뭔가 쌓아놓고 뭔가 풍성한 맥주에 소출을 넣고 은혜로다. 땀의 열매로다. 할렐루야. 나눔의 충만이로다.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날게요. 12시까지 끝날게요. 저 쫓겨내요? 아니, 여기 성도님들 쫓아낼래요? 12시까지 할게요. 2분 남았네.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느냐면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모압하고 발람과 발락 얘기 아시죠? 이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쫙 몰려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가지고 적을 막아야 될 텐데. 근데 그거를 막을 때에 모압의 군사력이나 모압이 이제 형성된 그런 이미 안정된 그러한 나라와 지금 떠돌이 유랑 이렇게 오는 이스라엘과 상대할 때 싸울만 하잖아요. 전쟁 벌려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만 해요. 그런데 모압의 발락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은 군사력 가지고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면 하나님과 끊어놔야 되겠다. 따라하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야 되겠다. 그것을 발락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가져다가 저주하라 한 거예요. 이것을 미가는 들춰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사력 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나는 것은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취직 잘하고 뭐하고, 아이고 세상에,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들 결혼시켜 놓고요, 아들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성경적으로 됐어. 왜냐하면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동안에 남자가 부모를 안 떠났어. 근데 이제는 떠나. 세상에 그냥 이러고선 키워놨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애가 와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더니 전화도 안 걸고 영망증책이 돼버렸어. 정말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띄고 보이고 가슴이 설레고 해야 돼. 믿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부터 인생이 출발이라고? 예수 만나고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바울은요, 여기서 사역했다가 딱 일어나면 그 자리에 예수가 계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에 예수가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렇게 살자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고마워. 고마워. 그런데 그 열심 속에 영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 믿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시딤으로부터 길갈까지를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좀 성경을 한 시간만 더 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 6페이지 보세요. 피고 이스라엘의 답변이 나와요. 피고 이스라엘의 답변이 뭐냐면, 막 이렇게 책망을 받고 기억하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까? 강처럼 흐르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볼까? 아니면 내 몸을,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볼까? 아니면 내 몸뚱아리를 제물로 드려볼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느냐? 여러분, 호세아 6장을 보면, 6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하고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멀찌감치 서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호세아 6장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응답 안 하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해 드린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1페이지 제일 꼭대기 있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게 뭐냐 이거야. 이 세 가지라는 거야. 이 세 가지는 카터 대통령이 1977년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그 명 대통령 취임사를 쫙 얘기할 때 마지막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이제 소개하면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이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던 게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이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거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줄이고 해서 부실한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가서 미가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요즘 우리 생명의 생가가요, 이제 묵상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올 때 좀 남은 거 있으면 가져오려고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5권 저기다 놨는데 누가 훌떡 가져가 버렸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나 안 읽으나, 입은 대빨 나와 있고 눈탱이는 시커멓고, 그게 성경 보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생명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올바른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소리를 내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